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혼란스러운 역사 속의 한 장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처럼 힘 있는 사람이 더욱 강해지고 약한 사람은 점점 더 밀려나는 마치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나 약육강식의 논리가 성경 안에서도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러한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서 사울 군대의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자신의 영향력을 점점 더 키워나갑니다. 반면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이름뿐인 왕처럼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발판으로 삼아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권력의 다툼 속에서 힘 있는 자가 승리하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세상의 이치가 성경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인간 사회의 정치나 권력 싸움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변함없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죄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간적인 갈등과 세력의 확장의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분열된 혼란의 틈을 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명목상의 왕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사울 왕가의 군사적이고 정치적 권력을 장악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넓히고 굳건히 유지하려는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심은 7절의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왕의 첩 리스바와 동침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왕위 계승권에 대한 주장을 의미하는 매우 민감하고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아브넬이 리스바를 취했다는 것은 그가 사울 왕가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더 나아가서는 왕위까지도 넘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브넬은 이후에 격분하며 그것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하지만 이스보셋의 약함과 아브넬의 강함이 대비되면서 아브넬의 커져가는 권력욕과 그로 인한 긴장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힘이 약한 사람은 그 힘에 밀려 자신의 것을 빼앗기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는 비단 경제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우리가 가치를 두는 모든 영역에서 안타깝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때로는 탐욕스러워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권력 추구와 이익 계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 뜻 아래 놓이지 않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수많은 갈등과 전쟁, 그리고 비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이 아픈 현실입니다. 곧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때로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그 어리석은 결과를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은 아브넬은 극도로 격분하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사울의 집에서 나라를 옮겨 다윗에게 주어 그의 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아브넬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가의 충신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의 비난 그 한마디에 격분을 하여서 이제는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의 분노와 감정적인 대응은 분명히 인간적인 탐욕과 상처받은 자존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약함에 실망을 하고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이스보셋에게 보복하려는 의도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서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과 감정에 기반한 연약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왜곡된 동기, 즉 그의 분노와 이기적인 욕망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의 악한 의도와 인간적인 행동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사울의 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다윗에게로 옮기시려는 언약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을 이루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탐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때로는 그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그 형들의 악한 의도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넬의 이기적인 분노와 배신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탐욕이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인간의 악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과의 갈등 이후에 아브넬은 곧바로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화친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다윗은 조건으로 자신의 아내였던 미가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통해서 미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자고 설득을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리려 하고 다윗은 아브넬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치밀한 인간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술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지와 같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여기에서도 작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인간적인 움직임의 이면에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강조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다윗을 지지하도록 설득을 할 때 사용한 논리에는 흥미롭게도 너희가 예전에 다윗을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나니라는 과거의 바람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약속 자체가 이 상황을 움직이는 더 크고 근본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사울 왕의 시기, 다윗의 도피 생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분열과 아브넬의 배신, 이스보셋의 무능함 등과 같은 인간의 온갖 탐욕과 배신, 그리고 갈등과 연약함 속에서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맺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인도하기 위해 나선 것은 단순히 아브넬의 정치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넬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사용하신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힘이 있는 아브넬이 약한 이스보셋을 버리고 더 강해 보이는 다윗에게 붙는 부익부 빈익빈의 흐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속에서 인간의 계산과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악함이나 세상의 혼란스러운 논리에 의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크신 주권 아래에 두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의롭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이 말씀을 통해 구약의 역사가 왜 때로는 세상의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처럼 보이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추구하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며 약자는 더 궁핍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그리고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어두운 면과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세상의 혼란스러운 현실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죄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계획조차 사용하시고 인간의 악한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두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이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의 배신적인 행동이 다윗의 왕위 등극을 위한 발판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끊임없이 전진시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세상의 불의에 압도당하시거나 좌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을 꺾으시고 그 불의를 심판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속사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악과 실패, 곧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모는 사건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구약에서 보였던 부익부, 빈익빈처럼 보이는 불의와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며 세상의 강한 힘 앞에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혼란과 불의 속에서도 자신의 신실하신 언약과 구원의 계획을 흔들림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강약에 좌우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세상의 불의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친다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어리석은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합력하여 영원한 선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의 불의와 강압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